오늘은 히브리서 10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장 우리 32절부터 11장 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요약해 본다고 하면은 11장 1절을 우리가 이 내용의 요약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11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사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해서 볼 때 그냥 지식적으로만 보고 그냥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대충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당시에 이제 히브리서를 받아든 그 당시 이제 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가 제목을 우리 시대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우리 시대와 그 당시 시대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적용할 내용이 풍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들의 현실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잘 아시듯이 그 당시 교회는 박해받던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가 11장 35절부터 40절까지 잘 나옵니다. 한번 11장 35절부터 40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읽은 3절까지 내용 이후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한 명씩 쭉 나열을 합니다. 아벨이니 노아니 아브라함이니 야곱이니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나열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 이야기하고, 라합 또 사사들,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 당시 이제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받았는지 이제 이곳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도 있었지만, 또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도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 이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고, 또 로마인들에게도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까지 다 몰수당해도 할 말이 없었고, 또 죽임을 피해서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서 그곳 가운데에서 이제 도망 다니면서 살고 그랬던 사실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상황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확실히 뭔가 다르긴 다릅니다. 이들에게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뜻하는 어떤 뉘앙스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할 때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은 나는 그렇다면 내 믿음은 어떠한가? 이러한 박해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이 선진들, 2000년 전의 선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지역은 다르지만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저 아프리카나 아니면 인도나 아니면 무슬림 땅에는 여전히 지금 이 상황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내몰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들이 보여주는 믿음과 우리 이 평온한 시대 가운데, 이 평온한 땅 가운데 사는 우리의 믿음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말씀일까요? 그런 박해의 상황, 죽음 앞에 놓인 그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고민을 하고 12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 내 안에 어떤 열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저처럼 그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조금씩 주님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제 10대 눈으로 봤을 때 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의 이 선배들은 집에서 이제 막 박해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교회를 꾸역꾸역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막 찬양을 할 때 중고등학생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저의 이 믿음과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고민이 돼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또 목사들이기까지도 한데 왜 나에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간절함이나 아니면은 이 신앙의 열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서 좀 아버지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쭤보기는 좀 그렇고 아직 그렇게 막 사춘기 시절이고 해서 마음을 막 열고 얘기하고 이러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이런 고민들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아버지께 이제 제가 좀 이런 몇 가지 고민이 있어서 예배를 당분간 좀 안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그냥 피식 웃으시고 그냥 지나가셨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는 예배 때 이제 저를 이제 예약거리로 사용하시면서 목사들도 예배 드리기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죽하겠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화를 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참 내 속은 그게 아닌데 제가 전달을 잘못한 이유기도 하지만 어쨌건 이제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은혜를 주셔서 좀 그랬던 시절이 있지만 어쨌건 그 고민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왜 내 안에는 이런 열정이 없을까? 믿음의 그 진지한 모습들이 없을까? 근데 이것은 아마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쯤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지금도 그러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러한 이 초대교회 상황만큼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족으로부터든 남편으로부터든 그리고 혹은 회사로부터든 어떠한 상황으로든지 간에 목숨까지는 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마치 이들처럼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이 10장과 11장은 정말 큰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특별히 10장 3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 자체가 그러한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실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인내해야 하는구나. 이런 말씀 자체로 이제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명확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 이 남한에만 한정해서 봤을 때 우리는 확실히 이들만큼 이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북한의 성도들만큼
우리는 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 몰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편안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인 힘듦이 있고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들이 다들 있으시지만 하지만 이 명확하게 비교를 해볼 때 우리는 확실히 그들보다는 더 나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잡아 죽이겠다고 돌 들고 쫓아오는 유대인들도 우리 주변에 없고, 이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거나 목을 베어 버리려고 달려드는 로마 군인들도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정말 실제적으로 이제 위협하고 칼을 우리 목에 대면서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이제 협박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는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우리 스스로 좀 단련한다거나 아니면은 확인을 해볼 길이 사실 없는 게 우리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10장 11장에서 말하는 믿음, 인내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인내를 가져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믿음과 인내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인내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이 11장까지만 봐서는 마치 우리는 이들보다는 조금 더 약한 믿음을 가져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보다는 우린 조금 더 덜 인내해도 조금 더 느슨하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시대 속에 우린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살아도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는 게 아무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2장에 이르러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다른 이야기들을 갑자기 합니다. 11장까지는 뭐 칼로 죽고 돌로 치고 이러한 얘기들을 쭉 하고 나서 이제 인내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히브리서를 이제 주님이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쓰라고 하셨다면 저 같으면 위로의 말씀을 12장에는 덧붙였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돌로 치고 죽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희가 몰려있지만 인내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12장에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우리에게는 위로의 그 나라가 있다. 이렇게 뭔가 좀 위로하는 그러한 말들을 했었을 것 같은데 12장에서는 오히려 한층 더 이들을 쫄라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뒤의 내용도 쭉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켜라, 인내해라. 그러하면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여주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더 쪼아매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 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 지금 주님이 너희들을 징계하신다. 아들을 징계하시는 분, 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들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한 가지를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믿음까지 내어놓는 이들, 그러한 이들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고 어떠한 그 인간적인 권면들, 인간적인 따스함들로 다가가면 조금 더 힘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한참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설사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의 유일한 위로, 성도의 유일한 바라볼 가치, 성도가 유일하게 나아가야 할 마지막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죽음에 내어 몰렸다 하더라도, 내일 곧 죽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편안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느슨하게 살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동일한 것은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굳셈, 꿋꿋한 마음, 넘어지지 않는 어떤 강인한 정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동일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하여도 모든 성도들에게 변하지 않는 유일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우리 자신의 유일한 위로가, 유일한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12장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이 중요한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선 증인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죽음 가운데 내어 몰린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와. 얼핏 생각하면 사실 이제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왜 죄까지 또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내일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풍요 가운데 있든지 빈곤 가운데 있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무슨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지,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한 것은 없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 눈앞에서는 너무 커 보일 때가 많고, 우리의 이 너무 큰 현실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황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집중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죄악된 것들에 빼앗겨 있지는 않은가, 바로 그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이 목숨까지 내어놓은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것은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죽음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들은 사실상 죄와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는 이 12장은 아주 적용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스스로 뭔가 하나씩 둘씩 죄를 짊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저 북한의 성도들이나 이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성도들이 정말 그 간절히 바라는, 그냥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는 사실 소원이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우리는 시간과 환경이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말씀 한번 눈치 안 보고 성경 한번 펴보고 읽어보고 싶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펴고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 있어서인지 몰라도 우리는 오히려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노력을 쏟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해줄 것, 우리 자신이 기뻐할 만한 것들을 하나 둘씩 이제 짊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을 또 습관으로 만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표현대로 그런 것들에 얽매여 가지고 처음에는 좀 즐길 거리로 찾다가 나중에는 그런 것에 질질 끌려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리고 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도무지 싸우지 않으려 하는 그런 완악한 자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아이들한테만 하던 얘기가 요즘은 어른들한테도 많이 합니다. 뭐 게임에 중독되고 또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뭔가 편리한 것을 가져다 주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중독이 되고 또 어른도 중독이 되고 TV 드라마나 오락 프로나 이런 것에 중독이 되고 돈에 중독이 되고 돈을 벌어서 좀 편안한 삶을 살고자 시작을 했을지라도 나중에는 돈 자체가 목적이 돼서 거기에 이제 얽매이고, 또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명예에 끌려가지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그 TV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이러한 욕구, 이러한 죄된 욕구에 끌려다니다가 또 결국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람들의 관계를 다 갈라놓는 그런 죄에 얽매인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쾌락,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싸움을 싸웠다면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 쾌락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서에서 얘기했듯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제일 처음 얘기하는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우리의 싸움은 이 자기 사랑, 쾌락, 즐거움, 이것과의 싸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싸움이나 우리의 싸움이나 사실상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우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 사랑을 그 사이에서의 싸움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혹은 쾌락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리가 진다면 우리는 동일한 결과에 이릅니다. 그것은 죄를 더 사랑해서 주님을 싫어하는, 주님을 향한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러한 결론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12브리서 3장은 이렇게 1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되 주님이 나같이 죄를 사랑하고 나같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같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서 저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나 같은 죄인을 지금도 참아주시는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요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조금만 여유 시간이 생기면 TV를 켜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스마트폰을 켜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라디오를 켜고, 그러한 시간들을 좀 먹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모르지만 나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나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 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님이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배울 텐데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리고 이 성도들 앞에서 떳떳하게 우리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주님이 이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은 정말 발가 벗겨져 있듯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참고 또 참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든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싸움은 동일한 싸움입니다. 그것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하여 주실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